아멘.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전적 무능과 전적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인간의 상태는 우리의 상태는요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한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반면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자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적인 무능과 무지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와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가 크게 우리가 좀 와닿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이 무지하구나.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란 존재를 전혀 의식하고 알아볼 수도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살펴보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죄인된 인간, 무지한 인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또 구원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영생으로 우리를 정말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는 부분을 살펴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가치가 부딪힐 때 거기에서는 대립이 또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는 절대 이 세상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대립하고 충돌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정말 복음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난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려고 또 그렇게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얘기했는데 너만 잘났냐? 너만 깨끗한 줄 아냐? 그러면서 굉장히 잘난 척하지 마. 약간 그런 식으로 쳐다봐요. 그런 쳐다볼 때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싫어하죠. 잘 안 어울리려고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를 빼죠. 쟤 보면 재미없어. 쟤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되는 삶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이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예수님도 배척받으셨고 사람들이 싫어하셨구나라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처음에 1절에 보면 명절이 되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은 3대 명절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방문했습니다. 유월절, 또 장막절, 또 오순절 이렇게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을 방문해. 근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오늘 1절에 명절이라고 됐는데 이 명절이 유월절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고요. 간혹가다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유월절이든 오순절이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도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제 유대인의 삶을 사셨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 한 명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절대 못 알아봐요. 예수님은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서 있는 베데스라는 곳 근처로 가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총 8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양문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제사를 지낼 때 쓰일 제물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양이. 그래서 양문이에요. 제사에 쓸 양을 그 문을 통해서 데리고 들어갔어요. 참 시사하는 바가 크겠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시잖아요. 상징하는 바가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친다면 유월절의 주인공 되시는 어린 양으로 오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양문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한 그런 예표로서 그곳에 들어가셨지만 누구 하나 그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에요.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뜻이 뭐냐면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이 연못에는
전승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물이 동할 때 그곳에 처음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나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뭐 진짜 이렇게 천사가 목욕하러 와가지고 뭐 살펴보러 왔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승이 그런데 실제로는 이 베데스라는 곳은 이게 저수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성에 쓸 물을 가두는 곳인데 북쪽과 남쪽에 이제 두 곳이 있는데 북쪽에서 물이 이렇게 차면 수문이 이렇게 열려서 아래쪽에 남쪽으로 흐르는 구조로 되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물이 먼저 차면 남쪽에 물이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곳에 물이 있는데 북쪽부터 차고 남쪽이 차는데 여기에서 물이 동할 때 처음 들어간다는 곳은 이 남쪽의 저수지에 남쪽에 물을 모으는 그곳에 물이 이제 문이 열려서 차기 시작할 때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전승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병자들이 아픈 사람 오늘 보니까 뭐 많은 사람이 왔죠. 어떤 사람이 왔어요? 맹인, 뭐 다리 저는 사람, 뭐 혈기 마른 사람, 기타 등등 많은 병자들이 왔다라고 이제 나와 있죠. 여러분 몸이 아프고 병이 들었으면 얼마나 그 병이 낫고 싶을까? 옛날에 뭐 의사도 많지 않았고 병원도 갈 곳이 마땅치 않았으니 사람들이 이 자리로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요? 특히 이날은 어떤 날이에요? 명절. 그래서 요세푸스가 쓴 그 유대 이제 이야기를 보면 유대인 이야기를 보면 많게는 100만 명까지 모였대요. 명절이 되면 그렇겠죠. 사방에서 모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조그만 성에 막 사람들이 비좁게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픈 사람이 한둘이었겠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사방팔방에서 야 요번에 가면 꼭 병이 나아야지 하면서 기대감 가지고 이곳에 자비의 집에 왔는데 정말 이곳에 여러분 자비의 집이 이름에 걸맞는 곳일까요? 이곳이? 여러분 병 낫기 원하는 사람들은 물불 안 가립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 한 1000명 들어오면 999명은 못 낫는 거예요. 야 900대 1, 999대 1이에요. 경쟁이 엄청나겠죠. 1000대 1의 경쟁을 꿀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이곳은 경쟁이 심하고 그리고 그곳에는 또 힘 있는 사람들이 막 또 힘을 막 발휘하면서 내 자리야 내가 차지했어. 또 악한 사람들은 자리 여기 돈 주고 자립할 수도 있고 마른 자비와 은혜의 집인데 온갖 악함이 불의함들이 경쟁이 가득하고 그곳에 결국 병나는 사람은 한 명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지 못하고 돌아가는 자비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치열한 경쟁과 그리고 아픔과 상처만 가득한 곳이 자비의 집 베데스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삶이 온통 고통과 속임과 경쟁이 가득하죠.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이만큼 위치에 오르면은 너 행복할 수 있어. 돈을 이만큼 가져야 안전할 수 있어. 그래도 이만한 건강을 유지해야지. 이런 학교 정도는 나와 학벌이 이래야지. 그래야 사회에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하면서 숱한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 경쟁에서 살아남도록 하지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혹 그런 높은 학벌, 많은 돈, 많은 높은 자리에 오른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이 없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유지하고 더 지키려고 또 다른 죄를 범하고 또 욕심을 부리고 그러니까 자비란 은혜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막연한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거짓으로 위장된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38년 된 병자 한 명이 아픈 몸을 이끌고 그곳에 수십 년째 누워 있습니다. 왜요? 물이 동할 때 들어가기 위해서 들것에 누워서 언제 동할지도 몰라요. 물이 움직인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뛰쳐갔는데 이 사람도 가려고 애를 쓰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번번이 좌절되고
평생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 찾아오셔요. 우리 본문 말씀 볼까요? 5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일세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낫기를 원하냐. 그 전에 이 병자를 잠잠히 바라보십니다. 그렇죠? 보시고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지 않던 그 사람이었어요. 경쟁에서 서로 내가 이기겠다고,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우리 가족이 먼저라고 사방팔방에서 밀치고 땡기고 그렇게 사람들끼리 욕하고 하는 가운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냥 누워서 쓸쓸히 누구 하나도 봐주지 않고 외면당하며 있었죠.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오랜 병을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참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좀 옆에서 병간호하는 것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지만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오랜 동안 이제 병을 앓고 나면 옆에서 돌보는 사람들 되게 지치고 예민해지더라고요. 정말 예민해지죠. 저희 친할머니께서 저희 친할머니 외할머니 저희 집에서 또 이렇게 모시고 계시다가 다 돌아가셨어요. 친할머니도 외할머니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니까 치매 증상이 오시는 거예요. 치매 증상. 처음에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둘째신데 이제 큰 형님 있었는데 저희 이제 둘째인 저희 아버지가 모셨는데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모셨죠. 그런데 막 치매도 있으셔. 그리고 막 고집도 있으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1번 싸운다, 1번 참 평안하다. 싸워요. 진짜 싸우더라고요. 뭐 다툼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처음엔 좋은 의도로 모셨지만 나중에는 화도 나고 힘든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가족이 있었지만 이제 가족이 수십 년 동안 아프니까 방치한 거예요. 누구 하나 봐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누가 보고 계셔요?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벌써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그 병자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정말 자비로운 눈빛 아니었을까요? 정말 이 베데스다처럼 자비의 은혜의 눈으로 보신 분이 예수님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도대체 아픈 사람한테 당연히 이 질문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병 들었는데 당연히 낫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 물으신 데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당연한 질문이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심장 이상이 생겨서 심장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급히 수술을 받아야 된 심장이 심각한 이상이 생겼어요. 한 달 안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빨리 수술 받지 않으면.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어요? 물론 기도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병원 가겠죠. 어떤 병원을 가요? 동네 병원 갑니까? 큰 병원 중에서 어떤 병원? 심장의 최고 권위자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왜? 이 지금 병이 한 달 안으로 내가 치료받지 않으면 죽을 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행히 만났어요. 심장의 최고 우리 한국의 권위자 선생님을 어떻게 인맥 연결돼서 만났어요. 그 수술 날짜까지 잡았어요. 선생님과 면담이 딱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물으세요. 어떻게 이 병에서 좀 낫고 싶으세요?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묻는다면 여러분이 뭐라 대답하시겠어요? 뭐라 답하시겠어요? 100%죠. 선생님 잘 부탁합니다. 지금 저희 가족들도 다 있고 지금 제가 돌봐야 될 가족도 있고 저 지금 여기 죽을 수 없으니 꼭 살려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선생님 손을 잡고 부탁하지 않겠어요? 거기서 딴 얘기를 할까요? 선생님 제가 보니까 심장병에는 이 약이 좋던데 민간요법에 이런 게 있던데 제가 이거 한번 써볼까요?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겁니다. 왜? 그 권위자를 믿으니까 손잡고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7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7절에 뭐라 말합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지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할 수 있는 전능하신 구원자 그 앞에서 그분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은 모르겠고 나는 지금 빨리 저기에 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렸다면 그것이 보일 텐데 전혀 거기는 막혀 있고 정말 저기 어떻게 좀 빨리 못 가서 내가 답답한 지경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자인 의사 앞에서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즉 이 사람의 상태는 지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직접 그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죄에서, 모든 사망에서, 모든 어둠에서, 어떤 질병과 고통에서도 다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성경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전적인 무능과 무지의 상태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봐요. 진짜 하나님을 몰라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찾아보기 정말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보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들, 세상적인 방법들, 내가 생각했던 경험들, 그걸 더 의지하고 그걸 더 붙잡고 산다고요. 그게 보이는 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 방법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음에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5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좀 낫게 좀 해달라고, 주님 나를 낫게 해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주여 나를 고쳐주셔서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좀 뭐하고 계셔요? 치유하고 계셔요. 고쳐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38년 된 그 병자는 그곳에서 곧 즉시 나아서 일어나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하나님 알아봐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무지와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그저 감사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는 표현은 찬송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걸 더 어떻게 요구하겠습니까? 나를 영원한 저 지옥 갈 운명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것만큼 우리가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천지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니었고요, 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셨고 찾아오셨고 우리를 그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함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는 신앙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병난 사람이 이제 쭉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이 병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이 구원의 사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병 고침의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나왔으니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막 뛸 듯이 기뻤을 거예요. 뛸 듯이 기뻤고, 그리고 얼마나 또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이잖아요. 기적이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마땅히 축하해 줘야 되고 기뻐해 줘야 돼. 함께 기뻐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 말하고, 유대인들은 너 안식일인데 지금 왜 일하고 있어? 라는 거예요. 지금 들 것을 자리를 들고 일어났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 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들 것을 들고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일이라고 봐요. 이 사람이 병이 낫고 치유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보다 안식일에 일을 했냐 안 했냐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담긴 가장 핵심적인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정말 사랑했다면, 그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켰다면 이 사람이 나았을 때, 그 이웃이 나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함께 기뻐하겠죠. 당연하죠. 너무 기쁘다. 너무 잘됐다. 그토록 고생했는데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죠. 그게 아니라 당신 왜 일어나서 안식일을 어겨?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율법을 어기고 있어. 이러고 있어요. 바로 형식만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 유대인의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있었겠지만 그 모습을 보고서 누구 하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주고 감사해주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하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따라갈 수 없겠죠.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는 율법은, 사랑이 없는 계명은 형식주의와 외형주의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열심히 찬양을 드리고 열심히 봉사를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또한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정죄를 더 많이 해요. 판단하기 시작해요. 비판하기 시작해요. 아니, 그게 보여요. 그렇게 자동적으로 보여요. 사랑과 긍휼이 아니야. 왜 이래? 교회에서 왜 이러는 거야? 저만큼 교회 생활했으면 알아야지. 아직도 이걸 몰라? 주보 들고 왜 부채질이야? 거룩한 주보를 들고 벌써 은혜가 안 돼요. 이게 주보 들고 막 부채. 지금 뭐 하는 거야, 교회 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러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 생활 여러분 10년, 20년 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탁성해졌고 마땅히 드려야 될 거 다 하면서 내가 신앙이 깊고 넓고 하나님 참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지내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인간이, 우리 존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았지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내가 구원받은 게 잘나서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를 입은 게 특별히 내가 잘해서가 아닌데, 그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기 전에 오히려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들을 피하셨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시 찾아옵니다. 왜 피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를? 선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자리에 계속 계셨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구원자가 나타났다면서 예수님을 막 높이고 사람들, 제자들 옆에서 의시되고 보이죠?
옆에서 나 이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항상 그런 높은 자리, 사람들의 인정받는 자리를 떠나서 조용히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항상 인정받는 자리에 나가려 욕구들이 있어요. 은밀하게 있어요. 대놓고는 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마음이, 서운함이 들 때 있다면 우리 회개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은밀히 있어요. 저라고 없겠어요? 있어요. 순간순간 다가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있으시죠, 솔직히? 굳이 표현 안 하시더라도 그때 우리가 회개하길 소망해요. 주님은 피하셨다가 다시 이 사람을 찾아와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귀한 은혜가 있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구원 얻었어요. 병 고침 받았어요. 나음을 얻었어요. 자, 이제 세상에서 이제 또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요? 더 큰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구원은 말로 못할 놀라운 큰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보혈을 흘린 그 삶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세상에서 함부로 산다, 또 다시 죄를 짓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것만큼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신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자녀는 절대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들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구원을 받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 은혜의 자리에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6, 17, 18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쥐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어요? 38년 된 안타까운 병자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 일한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쉼을 얻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을 고쳤어요. 이게 잘못된 일입니까? 이게 지탄받을 일입니까? 이게 욕들 일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뭐라 말해요? 16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나무라고 욕하고, 그리고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8절에는 더더욱 예수를 뭐 한다고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복음으로 사는 삶과 세상과 충돌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진짜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과 부딪혀요, 복음은. 심지어 여러분, 교회 생활도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해보려면 교회 안에서도 부딪힘이 있어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빛보다 뭘 더 좋아해요? 어둠을 좋아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여전히.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위에도 나타날 수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어요. 율법이 있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선명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자 그들과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타협할까요?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 말씀 양보하고 우리가 그렇게 지내야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주위의 사람들의 표정과 주위의 사람들의 반응과 주위의 사람들의 말들에 신경 쓸 때가 참 많이 있죠. 나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갑자기 내가 이렇게 한다면 교회에서 날 뭐라 그럴까? 주님이 막 감동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눈치를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먼저 의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알게 모르게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봐요. 심지어 뭐 찬양할 때 이렇게 손 들는 것도 손 이렇게 들려고 하면 옆에 사람이 나 갑자기 이상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 잘 안 일어나시는 거 알아요. 안 일어나요. 아무도 안 일어나. 찬양할 때 아무도 일어서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 되는 거죠. 의식이 사실은. 예. 여러분 일어나고 싶으시죠? 그렇죠. 예. 그런 마음이 예. 혹시 드신다면 뭐 이런 찬양해도 되고 감사 뭐 아멘 해도 되고 큰 소리로 뭐 내가 정말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멘도 혹시 내가 크게 소리 지르면 옆에 사람이 듣고 나를 어떻게 좀 분위기 좀 망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좀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뭘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고요. 교회는 그렇게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성경에 보면 장차 망할 성입니다. 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망성, 장차 망할 바벨론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마음 빼앗겨서 세상 것들과 또 타협하면서 물들어가고, 그래서 때로는 순수한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약해진 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우리가 세상의 마음이 더 빼앗겨서 우리의 마음이 더 혼란하진 않은가 돌이켜봐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면서 또 타협해 가면서 게을러지면서 형식적이게 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이 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 하나님 순종했습니다 말만 했지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우리도 점점 세상 가운데 물들어가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 이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 앞에서 예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소망하고 그것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정말 기도하고 나도 저런 은혜, 나도 저런 구원, 나도 저런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소망하고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는 이 저녁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다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한 우리를 예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 왜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는지, 그것은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라는 말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마땅하건만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세상의 죄와 타협하고 또 세상을 더 사랑해가고 세상을 더 마음에 품고 살지는 않았는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순수하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은혜는, 정말 베데스다의 은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찾아오심을 소망하는 이 저녁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데스다의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간직한 채 발버둥치며 그 연못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의 복음으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전적인 은혜 속에서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점점 잃어가고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온갖 죄악들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 이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를 기도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죄와 타협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은혜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일으켜 주옵소서. 작은 죄라도, 은밀한 죄라도 회개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거룩하게, 거룩한 신부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 주님만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삶의 어려움과 환경과 또 세상의 어떤 위기와 환경들과 유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채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거룩한 백성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